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찾게 하시고 부르게 하시고 높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주의 전에 모인 귀한 성도님들, 영상 앞에 있는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오실 그날까지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세파 속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예요. 제목이 심상치 않죠?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말씀 이제 조금 이따 같이 볼 텐데요. 세상이 어지럽고 불안하고 흔들릴 때마다, 또 살아가면서 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참 힘들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나 나오는 것 보면, 뉴스나 신문을 보게 되면은 정말 답답해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요. 팬데믹만 이거 끝나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이것만 잘 넘어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일상으로 예전과 같이 돌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참 힘들어요. 뭐 가스값은 계속 오른다 그러고, 뭐 하나 지금 제대로 안 됩니다. 사람은 없다 그러고, 요즘 뭐 식당들이나 뭐 비즈니스 하는 데는 보면 전부 다 사람 구한다는 for hire, now hiring 뭐 계속 붙어 있습니다. 사람 구하기가 그렇게 많아요. 일자리가 많은데 왜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국가나 개인적으로 혹은 시대적으로 어둡고 정말 힘들고 막 그렇게 답답할 때, 그럴 때가 있죠. 성경에 보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실 때는 아주 좋을 때가 아니더라고. 보면요, 다 어려웠을 때. 우리가 아는 많은 사건들 가운데 제가 몇 가지를 조금 이렇게 찾아봤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거기서 하늘 사다리를 경험하게 됐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놀라운 체험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평생에 한 번 그런 체험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면서도, 그 체험을 가기까지 야곱은 집을 등지고 형제와 가족을 등지고 그리고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앞날을 알지 못하는.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광야에서 깜깜할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의 간절함, 하나님이 그의 형편을 아시고 그에게 하늘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와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또 예레미야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33장에 보게 되면 시위대 뜰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을 그때예요. 그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내가 그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그죠? 언제요? 답답할 때요. 감옥 안에서 정말 내일이 없을 때, 불안할 때, 앞날이 캄캄할 그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또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됐던 적이 있었어요. 구약에 보면 완전히 포위가 됐어요. 그랬더니 엘리사의 종이 와서 너무너무 불안하게,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완전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싹 완전히 막 포위를 했는데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다고. 딱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종의, 엘리사를 통해서 그 종의 눈을 확 밝히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막 그냥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가 가득한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군대들이 거기 쫙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딱 떠나버리고 말죠. 할렐루야가 외쳐지게 됐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 너무너무 많죠. 불말과 불병거, 그거 한번 봤으면 참 좋겠어요. 아마 이 시대도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인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그 배 타고 가는데 큰 유라굴로 광풍 만났던 사건 알잖아요. 환경은 지금 형편은, 현실은 너무 어렵고 죽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살겠다고 짐을 다 내던지고 어떻게든지 목숨만 건지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은요 담담합니다. 왜요?
어젯밤에 이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음성을 다 들었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환상을 보았어요. 놀라운 역사를 보았어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는데 뭐가 열립니까? 하늘이 확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자기를 맞아주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돌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사람들이 뭐 죽이겠다고는 위협이 두렵겠습니까? 그 위기감을 느끼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릴 때 우리의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이 바로 그럴 때다.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봐도요, 우리가 현실을 쳐다보면,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 사모해야 될 분은 바로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예요. 오늘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늘 문이 열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게 되면은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뀔 수 있어요. 낙심이 아닙니다. 기쁨의 자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정말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럴 때 우리 찬양 하나 해야 되는데, A 메이저 하나 좀 눌러줘 보세요.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는 그런 찬양 아시죠? 가사가 다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주여, 뭐 가사가 생각이 안 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가사 나왔는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하늘문만 열리면 되잖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가장 기다리는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주 오실 날을 사모하시면 아멘. 감사하죠, 감사하죠, 여러분. 주님 오시면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 고민할 필요 없고요. 주님만 오시면 이젠 다 끝난 거죠. 우리 앞날에 대한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지금 현실의 모든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 오시면
바로 그날이 이제 모든 걱정, 근심,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멘.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다른 거 안 변해도 주님만 계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오셔서 내 환경을 바꿔주고 내 형편을 바꿔주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분 한 분이면 되는 거죠. 아멘. 예, 주님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재림의 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바로 심판의 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은 바로 승리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예, 그날은 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그날 다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요, 마지막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 가서 이제 그 마지막 전쟁 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악한 것들이 막 하나님 대적하다 그냥 한 번에 끝나는, 심판받는, 영원히 심판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본문을 볼 텐데요, 보면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는 재림 사건은 바로 나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는 날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죠. 구원은 과거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고 그리고 미래적 구원이 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현재적 구원을 이루고 있는 거죠. 예, 성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면 바로 우리는 완전한 미래적 구원, 영화의 단계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한 날이에요. 고마운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로 드디어 들어가는 날,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정말 좋은 날이 언제예요?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 오시면. 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반대로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어라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뺀질거리고 안 믿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누구를 만날까요? 재림의 주를 만날 때 어떤 주님을 만나느냐면 그들은 심판의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구원주를 만나게 됩니다. 나를 복주실 그 정말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반면에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지 않던 사람들은 심판주를, 무서운 심판주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처럼 저희처럼 이렇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나의 구세주로 내가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믿지 않다가 주님을 만나긴 만나는데 누구로요? 두렵고 무서운 엄위하신 심판주로 만난다라. 그렇게 만나면 망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예, 같이 본문을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 뭐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내가 또 하늘 열린 걸 봤어요. 지금 요한이 본 이 계시죠. 그 놀라운 하늘이 쫙 열리는 것을 봤는데 뭐가 보여요? 하얀 말, 백마를 타고 그걸 탄 자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예. 근데 그 이름은 바로 뭐예요? Faithful and Truth. 예,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죠.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보면 거기도 흰 말을 탄 자가 하나 나와요. 흰 말도 타고 검은 말도 타고 빨간 말, 적색 말도 타고 그 다음에 막 푸르죽죽한 청황색 말도 타고. 기억나세요? 어렴풋이. 그때 나왔던 그 흰 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리스도를 흉내낸 가짜였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서 싸우더라는 건 계속 싸운다는 얘기,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원문을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해오던, 그러니까 그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런 시제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계속 싸워서 지금 마지막 싸움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을 본다면 계속해서 싸워 주신다는 얘기는 지금도 주님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싸워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잘 때도 주님이 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아플 때도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싸우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예, 주님은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우리가 넘어져서 정말 허우적거릴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계시는 좋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예. 그 눈은 불꽃과 같고, 예,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대요. 여기서 많은 관은 얼만큼 많으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렇게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의미합니다. 그렇게 많은 관을 썼다라는 말은 뭘까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승리를 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은 패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절대 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다가 힘들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나만 지는 것 같고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니요, 그때도 주님은 승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늘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버텨내면, 믿음으로만 살면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아멘. 예,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세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잘 돼. 여러분, 망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줘서 오히려 마지막 승리의 나팔을 부는 것은 바로 우리가 된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감사하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승리를 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13절 14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가, 주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대요. 여러분, 어떤 저 주석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피 뿌린 옷은 수많은 그 싸움들, 전쟁들을 하시면서 막 옷에 묻은 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피 뿌린 옷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서 흘려진 그 보혈을 흘린 그 옷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주님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군대들은 희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굽니까?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주의 용사 아닙니까? 우리들은 희고 깨끗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이 씻음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많은 희생을 치러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시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군대들도 깨끗한 세마포 입고 흰 말을 탔어요. 여러분, 흰 말을 탔어요. 왜 흰 말이 중요하냐면, 흰 말을 탔다고 얘기하면요, 당시에 그 로마 시대 때는요, 장군들이 나가서 이제 전쟁터에서 막 싸우잖아요. 로마는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 아닙니까? 가면서 그 정복 전쟁에서 전부 할 때, 그때는 막 뭐 검은 말들 타고 뭐 갈색 말들 타고 막 이러면서 전쟁을 하다가도요, 나중에 로마로 돌아올 때는 장군들은 다 흰 말로 바꿔 타고 왔대요. 옷은 그냥 그대로 입고 있는데도, 막 그 상처난 옷들, 막 피 묻은 옷들 입어도 말은 딱 흰 말을 타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멀리서 보고도 흰 말을 쫙 타고 오면 다 승리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승리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계속 흰 말을 얘기하고 있는, 백마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도 흰 세마포를 입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승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15절입니다. 또 같이요.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뭘 얘기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보면 뭐예요?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하나님의 입에서,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치면 끝나는 거죠. 이거는요, 이것만 해도 되는데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지금 보면 다 정말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이걸 보면 뭐래요? 예수께서 공의로운 그 심판을 하실 때 원수들과 대적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시는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강 넘어가는 게 아니야. 대강요. 지금은 세상에서 죄를 짓고도 이렇게 좀 요행수로 빠져나가는 수도 있고요, 어떻게 좀 백을 써서 좀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완전한 심판을 말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멸하실 것인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다. 또 16절이요. 다 같이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신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알죠. 여러분, 아까 우리 강 목사님 처음에 찬양하면서 정말 왕 되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게,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믿고 따를 지도자가 없는데, 정말 진정한 우리가 왕으로 섬길 만한 분이 없는데, 아니요,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아멘. 바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공의로운 그 심판으로, 아주 완전한 심판으로 철저히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오면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것들이,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정말 구원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흰 세마포를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말해도 말 안 듣고 끝까지 믿지 않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쌓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운 심판을 받는 사람들로 그렇게 전락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올 재림에 대해서, 이 재림은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고 정말 그날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기쁨의 날이다, 진정한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궁극적인 기쁨과 모든 감사는 그날에 있어요. 주 오시면. 여러분, 주님 오시기를 오늘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더 지금 오시면 안 돼가 아니라 지금 어서 오시옵소서요. 어서 오시옵소서. 뭐 이렇게 미련이 많으세요? 세상 살면서. 그잖아요. 살아가면서 안 힘든 때가 있었어요?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요, 전에 제가 신방 다니고 이러다 보면요, 꼭 뭐라고 하는지, 그때 좋았어요. 그때 좋았어요. 맨날 그때가 좋았어요. 지금 좋다는 분은 난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아직까지. 제가 얼마나 많이 신방을 다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났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때가 좋았대요. 다 과거가 좋았대. 그 얘기는 뭐예요? 계속 과거만 좋으면 현실은 점점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요? 여러분, 주 오시면 할렐루야지. 참 우리에게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에게 저 천국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믿음으로 살고 주님 오시는 그날 바라보고 살면 그날 보상 받으면 되는 거야. 아멘. 뭐 이 땅에서 조금 덜 먹으면 어때? 이 땅에서 조금 덜 가지면 어때? 뭔 상관이 있어요? 주님 계시는데, 주님 오시는데.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춘향이가요, 옥에서 칼을 차고 버텨. 신랑만 오면 얘기 끝나는 거야. 그잖아요. 그것 때문에 슬프지 않아요. 신랑이 안 온다면 그건 문제예요. 신랑이 오지 않는다면, 그 소망이 없다면, 제가 춘향이라면 변사또라도 잡아야 돼, 빨리.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끝까지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신랑이 온다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뭐예요? 그 춘향전도 가르쳐 주잖아. 17절과 18절이요. 17절 18절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게 뭐 분위기만 봐도 좀 으시시하잖아, 그죠?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다. 정확히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요. 태양 안에 서 있다. 그냥 나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태양 동그란데 밝잖아. 어쨌든 우리 태양 바라볼 수도 없잖아, 그죠? 근데 그 가운데 천사가 딱 한 천사가 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천사.
규모가 이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스포트라이트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지. 그죠? 스포트라이트, 하나님이 쓰시는 스포트라이트는 태양 뭐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보이겠죠. 집중이 되겠죠. 그죠? 예, 집중이 된단 말이지.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예, 저도 이게 불이 좀 몇 개 있잖아요. 이게 좀 켜줘야 그래도 여러분이 좀 볼만한 거지. 이거 꺼놓으면 아주 그래. 예, 공감하시죠? 예, 아멘을 하지 마시고요. 예, 어쨌든요. 예, 피조물들을 전부 집중을 시켜서 뭔가 지금 어나운스를 할, 뭔가 이제 말씀하실 그런 분위기. 내가 보니 또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지금 쫙 보니까 뭐 깜짝 놀란 거죠. 태양 안에 쫙 있는데 너무 밝은데 한복판에 딱 천사가 있는데 그 사람 다 모든 피조물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외쳐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 뭐 읽은 거는 그거잖아요.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달달달 살살살살 다 먹어라 뭐 이거잖아요. 무서운 심판이죠. 그죠? 심판의 대상은 누구예요? 심판의 대상은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지만 각각 그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일이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뭐예요? 내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그때 심판받는 사람들이 물론 여러 종류가 있겠는데 성경에 보면요 몇 가지로 구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7장에 보면 오늘 그 구절을 다 보진 않을게요. 모든 자, 심판은 모든 자에게 임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한 자들, 이게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 역대하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설교 말씀들, 주의 종들의 얘기를 정말 콧방구도 안 끼고 웃기고 있네 이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날 악을 사랑하는 자들, 로마서 1장에서 쭉 얘기하죠. 악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죠.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을 다 심판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악을 행할 때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죠. 자기들하고 심판은 무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본인이 분명히 심판받을 거를 확실히 안다면 죄 못 짓죠. 그잖아요. 심판받을 걸 아는 사람이 나가서 도둑질 하겠습니까? 심판받을 걸 아는 사람이 나가서 살인을 하겠습니까? 심판받을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이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근데 우리는 그게 믿어지잖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착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왔어요. 주 오실 거 우리 믿잖아요. 하나님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 믿잖아. 천국을 가본 적이 없는데 천국이 바로 나의 영원한 집이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 죽는 건 정말 한 번 있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영원한 삶이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다 믿어지냔 말이지,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믿어져요. 아무리 교회를 끌어다 놔도 도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또 올라가도 안 하지만요, 왔다가도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이건 뭐 그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이러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매일 거짓말만 하고 있다고. 목사가 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주받은 거예요. 그 사람도 언제 알아요? 그날 알아. 그날 믿을 걸, 그땐 too late. 그런 심판의 대상은 어쨌든 신앙, 믿음으로 함께하지 않는 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다.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의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다라는 겁니다. 행위는 물론이고요, 은밀한 가운데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들이 다 심판받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아무도 몰라. 이거 나만 알아. 살짝 아무도 모르게. 그것도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악한 자들을 정말 멸하신 이후에 잔치를 베풀어서 그 고기를 공중의 모든 새들에게 내어주고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여러분, 이 표현은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 왜 새들에게 먹으라,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좀 징그럽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괴기 영화 같잖아, 그죠? 막 새들이 와서 막 쪼아먹고 막 사람들 시체를 먹고 이러는 거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에스겔서에 있어요. 에스겔서 39장 17절에서 20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은 그냥 눈으로 또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숫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것은 시체가 새나 짐승에 의해서 먹히는 것은 가장 수치, 저주로 여긴 유대인들, 그의 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예, 성 밖으로 던져져 가지고 개들이 다 뜯어먹었어요, 그 시체를요. 이건 가장 저주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가장 저주스러운 거. 새들이 와서 파먹는 것. 예, 이 말은 지금 이거를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렇게 뭐 새들이 와서 먹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면 이렇게 가장 저주스러운 표현을 쓰셨을까? 마지막 날 그 심판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모른다.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참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게요,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안락만을 위해서 그렇게 방탕과 사치, 그렇게 악을 행하며 살던 사람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야 한다.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날은 정말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심판 날은 반드시 있을 터인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날을 맞아야 될 것인가? 뭐 간단하죠. 첫 번째, 다 같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견뎌낸다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주 오시면, 주님만 오시면,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현실에 타협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얘기해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그럴 수 없어요. 타협할 수 없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은혜를 줘요. 너무 감사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믿는 자는 뭐예요? 믿음으로. 아멘. 요한복음 3장 18절이요. 다 같이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성경이 단언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데 지금 이번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로 갔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아닌 분들도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게, 여러분, 그래도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교회라도 나오고 예배라도 참석하던 분들이 이제는요 안 나와도 자연스러워.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전에는 교회 안 나가면 왜 그래도 좀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졌어. 아예.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요, 전도사님들이, 선생님들이 전화하고 뭐 텍스트하고 하는데요, 아예 연락이 안 되는 아이들, 텍스트를 해도 대답이 없고 뭐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뭐 집에도 연락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아이들이 무려 3분의 1이에요. 나는 그게 아이들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럼 부모는 내 자녀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요? 왜 아이들을 깨우지 않냔 말이지. 왜 교회 가야 된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왜 얘기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부모도 물론 안 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요,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우선 육신이 편하고 아니면 교회 안 가니까 편하고 좋다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전보다 새벽기도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나오는 숫자가. 물론 영상으로 보는 분은 많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저변 확대가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보는 거 감사해요. 감사하는데 끝나고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설교만 마치면 띡 끄고 나가는 거 아니야? 지금은 기도 시간입니다. 그거 안 듣잖아 대부분. 내가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마 그럴걸요? 왜? 나도 그러니까. 집에서 나도 집에서 그러니까. 근데 교회 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어 나가서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지. 하나님과 나와의 채널을 이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모든 복을 받는 모든 수단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건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하는 겁니까? 지식만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위로만. 나 오늘 새벽 예배 나 드렸어. 오늘도 봤어. 아, 오늘 전도사님 설교 잘하던데.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는데. 뭐 이거죠.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우리 부목사님들, 정말 우리 부교역자들이 우리 새벽기도 하루씩 올리잖아. 정말 잘해. 아멘을 안 해요. 왜? 정말 잘한다니까. 내가 잘한다면 잘하는 거예요. 예. 제가 보면서 정말 은혜 받아요. 정말 잘해. 예. 제 진심인데 내가 제일 못하는 것 같아. 솔직히. 예. 나는 혼자서 좀 위로를 받지. 혼자서. 난 그렇게 시간을 많이 안 쓰니까. 예. 새벽기도 이렇게 많이 시간을 많이 안 써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은 그냥 거기다 목숨을 걸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예. 말씀도 좋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잘 들어야 되지만 지금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아요. 너무 참 안타까운데 이러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두 번째예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맞는 자세 가운데 두 번째는 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시편 143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 뭐 어려운 말 하나도 없잖아요. 내 기도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진실과 의로 나에게 응답해 달라는데, 여러분, 기도를 해야 뭐 응답을 해주지. 간구를 해야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안 하는데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 심판 행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 아무도 없다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사는 거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아멘. 네. 정말 우리는 다윗의 기도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신앙의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많이 무시당하고 있고 가장 많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자,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두 번째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멘. 이게 뭐 어려운 얘기입니까? 다 아는 얘기인데. 근데 안 하잖아, 문제는요. 근데 안 한다고. 가장 기본인데. 예. 기본만 잘하면요 괜찮아요.
하루 세끼 밥만 꼬박꼬박 먹어도 건강해. 밥 안 먹고 자꾸 딴짓해서 그렇지. 그잖아요. 먹지 말라는 건 자꾸 먹고 맨날 그냥 그러니까 건강 다 망치는 거죠. 또 하나, 원망을 금하고 긍휼을 실천함으로, 원망을 금하고 긍휼을 실천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원망할 일 있으면 감사하세요. 아멘.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세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한숨 나온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쳐다보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그냥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 원망을 쏟아내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반드시 그렇게 살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다라는 겁니다. 19절,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심판이죠. 여러분, 뭐 그냥 읽으면 그대로예요. 여러분, 짐승을 대장으로 한 그 악의 세력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앞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때는 마지막에 그냥 짐승을 중심으로 한 그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뭉쳐서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거예요. 근데 일으키다가 끝나는 거지. 전쟁도 못 해봐. 우리 주님은 도전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요 와서 뭐 겨뤄보고 뭐 싸우다가 이겼으니까 이제 너 죽어라가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아예 도전을 받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그러다 끝났어요. 전쟁의 결과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전쟁은요 우리 소관이 아니야. 여러분, 이기고 지는 건 내 손에 있지 않아요. 살고 죽는 것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내가 천지를 불러서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놓았다고 말씀하죠. 그죠? 생사화복을 우리 앞에 놓았어요. 그런데 너는 너와 내 자손을 살기 위해서 뭘 잡으라고? 생명을 잡으라고. 이건 내가 택하는 거야. 우리는 믿음을 잡았어요. 생명을 잡은 거예요. 아멘. 이걸 안 잡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망을 택한 거야. 아무것도 안 잡은 게 아니라 화를 택한 거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난 그냥 괜찮아. 난 뭐 교회도 안 가고 아무 데도 안 가. 난 그냥 착하게만 살 거야.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이미 끝난 거야. 이미요. 새밥 되고 끝나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어보니까 첫 번째로 짐승이 먼저 사로잡히잖아요. 거짓 선지자도 그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었던 그 거짓 선지자 한꺼번에 잡혀서 둘이 어디로? 불 붙는 유황못으로 들어가는 일기생이야. 일기생 제일 먼저 들어가. 나머지는요 그냥 다 죽고 그리고 막 새밥이 되고 얼마나 무서울까. 최후 승리는 바로 우리 주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최후의 승리자세요. 우리는 그와 더불어 함께 승리를 누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거룩한 성도됨을 감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내용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그냥 우리가 어렴풋이 알던 내용을 성경에서 쭉 써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자,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가장 어렵고 가장 답답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힘들 그때 바로 뭐가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면 돼요. 아멘.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요. 아멘. 다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살아나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큰 군대로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그분의 임재예요.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우리의 기쁨의 날이고 그날을 사모하며 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 믿음으로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원망 절대 하지 말고 긍휼을 베풀어 주고. 안 믿는 사람들은 불쌍하잖아. 잘 사는 게 아니라 안 됐잖아.
저러다 저거 어떡하냐, 저거 다 지옥 갈 텐데.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막 싫어하겠지만요,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전도하고 진심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도 변할 수 있고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변화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멘. 아멘. 정말 주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재림에 관한 찬양을 드리려고 보니까요, 별로 아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찬송가 중에서 골랐는데 생전 안 불러보던 찬송가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해보자고요.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은 1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 어느 때,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2절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릴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3절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4절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멘. 잘하시네요. 잘하시네. 찬양도 잘하시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은 너무 심플해요.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형편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면,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면 우리 이 세상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고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나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복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날마다 그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고
갈급한 영혼에게 좋은 것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주여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한숨 쉬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도 아버지 우리 모두가 체험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여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시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여 정말 그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 오신 그날, 주 오실 그날 주여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고 날마다 주여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가 끝까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특별히 선교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 귀한 종들이 아버지의 나음을 받게 아버지의 그들이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주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여 정말 예배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고라바라베 예나바 선다라바 카라바라베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좀 어렵지만 찬송 하나 더 부르고 싶은데 이것도 역시 처음 불러봐요. 오랫동안 고대하던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러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2절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3절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4절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 인생의 최대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것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재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하고요.
원망하지 말고 긍휼을 베푸시는 사람. 아멘. 주여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기쁨의 날이요, 최대의 감사의 날이요, 아버지의 감격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끝까지 그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줍지 않게 세상 허탄한 것들 우리가 쫓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여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 심판받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주여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전부시고 주님만의 나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여 정말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깨워주시기 원하고, 마지막 날까지 아버지의 한 분도 아버지의 낙오함이 없이 실패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주의 승리자가 되고 기쁨의 자가 되게 도와주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긍휼을 베풀게 도와주기 원합니다.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기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탄식과 절망밖에 없고 원망밖에 쏟아낼 것이 없겠지만, 그러나 주여 우리는 아버지의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무 일을 만나도 주의 은혜로 주여 내가 주의 잔이 넘치나이다, 아버지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버지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의 주여 정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 주여 하나님께서 주여 다시 오시는 그날 아버지의 주여 정말 심판자가 되어서 주여 모든 악한 자들을, 모든 아버지의 주여 사단마귀의 원죄들을 주여 정말 최후의 심판으로 주여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주여, 오랫동안 고대하던 주여 정말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다 할렐루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이 이기네 오직 주 예수를 믿음이 아버지 온 세상을 이기는 아버지의 그 이김을 주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지막 때 계시록의 말씀을 거의 끝내가면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마지막 끝까지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여 정말 아버지의 믿음으로 역사하시도록 주여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아버지의 소망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주님 정말 그날을 사모합니다. 주님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날까지 우리 성령 충만 잃지 않게 도와주실 뿐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보이지 않지만 주여 믿음이 이기네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믿음으로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